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을 기도했다라고 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돼야겠죠. 너의 능력이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게 해라. 지금 이 내용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약한 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할 수가 없죠. 세상의 이치상 약한 건 약한 거고 강한 건 강한 건데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이따가 조금 설명하고요.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 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어떤 환경이 응답이 내가 뭔가를 더 바꿔달라고 할 만큼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을 조금 보면은 혹시 눈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이제 썰이 있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간질, 발작하는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병이 좀 고질병으로 있지 않았을까, 유전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말라리아가 유행했다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좀 몸이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매질도 많이 당하고 육체적으로 좀 왜소하고 약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바울도 스스로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거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할 정도니까 그 육체의 약함에 있어서는 바울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사역을 하잖아요. 이동하고 다시 갔다가 순회하고 이 바울의 이동 경로가 성경 지도에 보면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그냥 배 타고 걸어가고 말 타고 어쨌든 그렇게 이동한 거리인데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했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기서 족하다라는 거는 아르케이라는 헬라어가 쓰였어요. 충분하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몸이 지금 연약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너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요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걸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기도했던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죠. 그럼 응답 못 받은 거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 육신의 고통은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나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내가 사역을 감당하기에 벅찰 만큼 큰 은혜를 받았다. 바울이 사도의 계열에 들어간 건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인 것도 있거든요. 다메섹에서 환상 속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실할 수밖에 없죠. 우리처럼 응답 주시면 확신이 있고, 응답 안 주시면 떨어졌다가, 내 컨디션 안 좋으면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구원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 있었죠. 그 구원에 대한 확신만으로도 사실은 큰 은혜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죠. 그리고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이 엄청나게 힘들었죠. 박해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결국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회당을 먼저 사역적으로 1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사도행전이나 이런 엄청난 어떤 사도의 역사나 이런 것들만 봐서 그렇지, 그 안에 감추어진 수많은 어떤 고통과 핍박이라는 부분은 사실 성경 속에서는 드문드문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어느 지역에 가서 환대를 받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숨겨진 제자들을 만났던 거지, 대다수에게는 쫓겨다니고 매질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음성,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능력과 역사를 바울은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컸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놓치지 않고 붙들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응답 체험하게 되면은 힘이 나죠. 요런 이제 맥락이지 않나 싶고요. 내 능력이 이 구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약한데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고 모세는 낙심했겠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크게 강하게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가 닫히면서 애국 군대가 전멸했죠. 이 엄청난 역사가 언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 때가 언젠가를 잘 보면은 대부분 인간이 약하다고 인정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셨다. 근데 우리가 뭔가 좀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좀 돼요, 내가 강하고 뭔가 잘 나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한 거지, 내가 잘나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한 거지, 하나님이 뭘 하셔, 하나님이 지켜봤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저는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뭔가 자꾸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게 중요한 어떤 키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떠난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때, 언제죠?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때 사울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한테 밀리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잘 나가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더라고요. 머문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성막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셨다라는 의미가 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나의 신앙을 항상 하나님 앞에 비춰봐야 돼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목회자의 영권이 언제 가장 강하게 일어날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럼 언제 영권이 떨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때입니다. 뻔한 거죠. 다른 생각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교만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목회자에게 떠납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예.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한 것들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뭐였어요?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바울은 당했다. 근데 그거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기뻐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고통과 상황과 현실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다. 고통은 잠시 지나가더라는 거죠. 저한테도 이 부분이 좀 적용이 돼요. 제가 그래도 나름 목회자로서 인정받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괜찮았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고 하다가 진짜 빡센 일을 하게 되고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했던 사역이나 영상들을 아예 안 봤거든요. 지금도 안 보긴 합니다만. 찬양도 듣기가 싫더라고요. 성경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극복하는 게 참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도 가끔씩 어떤 멘붕이 오긴 하는데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어떤 이 고통과 현실에 대해서 자꾸 그냥 도피하려고 그러고 무시하려고 그러고 원망스럽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여기에 적응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진짜 집에 오면은 제가 뭐 좀 하다가 뻗기 그냥 자기 바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지금 나의 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마저도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의 어떤 단계가 된다면 큰 응답을 받을 것 같아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그러면서 또 바울이 이제 요 말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다. 이것도 참 어려워. 약할 때의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이 있잖아요. 제가 이 찬양을 되게 좋아했고 많이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 찬양을 묵상해 보면은 참 어렵다.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함이 되지?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내가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에 가장 강한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약한 것에 대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 들어주시거나 뭔가 일이 잘 풀리거나 고통이 사라지거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것이다.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보게 되죠.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과 범죄는 타락의 통로가 되죠.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렇지만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강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는 가장 강할 때다. 가장 영적에 찬란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어떤 육신의 약함과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엎드리고 붙들리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것을 고백하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 역사하심이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